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에요.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교회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서로 좀 대치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아니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를 두고 목회적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대치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둘로 나누면 상반부는요, 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와 대치되는 말씀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를 두고 이제 서로 다른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상반부의 내용은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그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큰 그런 그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죠, 예언. 그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영적인 혼란이고요, 또 신앙적인 혼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셨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환히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두고 주신 말씀이 있었나 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가족의 정의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며 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적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한 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아주 유효적절한 그런 설명이기도 하며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교회는 그 가족 식구 간의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의 관계는 그 가족을 구성하는데 절대적이죠.
그 가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교회를 사셔서 자기의 몸으로 삼으실 때 값으로 지불했던 게 뭡니까? 자기 피라고 했습니다. 자기 피. 자기 피로 값주어 사신. 그래서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 곳으로서 교회는 사랑의 홍수가 나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으로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그 사랑으로 지탱이 되는 거죠. 유지가 되고. 더더군다나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그럴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그 사랑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여 있는 곳에 서로 의롭다고 잘났다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울질하고 달아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임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모든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지탱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그래서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가족, 곧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진리가 그 바탕이 되어져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서로 통용되지 않으면 그 모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온갖 거짓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모임이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그분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터, 교회를 세운 기둥, 그건 다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요. 그만큼 진리가 빠지면 교회 자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죠.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수호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교회 내적인 위기 가운데 큰 위기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이단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사도 바울은 특히 유대교와 싸웠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근데 4장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들어서면서 이런 내용의 흐름이 싹 바뀝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은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영과 악마의 교훈은 양심의 낙임이 찍힌 거짓말장이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양심의 낙인이 찍히면 그 양심의 느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양심에 낙인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지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벌써 양심에 갇히게 되잖아요. 찔림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양심에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죄를 져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낙인 찍힌 사람들은 온갖 거짓과 불의를 반복듯 한다.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못 느끼니까.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누구나가 다 양심 안에는 삼각자가 돌고 있대요. 삼각자. 삼각자 모퉁이마다 날카롭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근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돌아가면 달아가지고 아무리 돌아가도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못된 짓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고 자주자주 반복되면 양심 안에 있는 삼각자가 달아버려가지고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게 된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심에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못 느끼는.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발생할 텐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런 말들을 한대요. 겉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의 그와 같은 주장이 꽤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요. 근데 그들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듣고 보면 참 경건하게 살려고 꽤나 노력하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 기준을 보게 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금하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창조 원리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거든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결혼은 창조 원리입니다. 결혼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이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지 마셔야죠. 남자만 만든지 여자만 만든지 그러셔야죠. 근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이 어떤 사람의 그와 같은 주장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음식은 또 먹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금하신 음식물들이 있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대부분의 그런 음식들이요, 이방 문화의 음식 문화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타락한 이방 문화를 담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쁜 게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쁜 게 어디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단이겠죠. 밝혀진 바에 의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으로 디모데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조심해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 결국 에베소에서 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디모데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목회 서신을 통해서 조심해라.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 교회죠.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되겠죠. 진리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진리의 터를 잘 다져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죠. 속이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잘 지키는 그런 그 역할이 디모데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속이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확실하게 믿으면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진데 힘써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 굳게 붙잡으십시오. 앞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린 대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고 또한 그 진리를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별의 별것을 보고 별의 별것을 들리고 별의 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 진리에 맞지 않으면 내다버려야 돼요. 그야말로 혹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눈으로 볼 겁니다. 듣고 어떤 분들은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알고 믿었던 진리와 맞지 않은 틀린 것이라고 하면 그건 내다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지요.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않도록.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